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떠십니까? 이 관계는 절대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이 목적,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으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한 72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쫙 뽑아놓고 검색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몇 구절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읽고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죠 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 십자가에 관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오늘 말씀의 방향을, 초점을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과 오늘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좀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 이 십자가의 사건은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이 대속의 개념은 제가 대속이라고 하는 거를 다국어 성경에 딱 넣어서 찾아보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대속의 개념이 잡혀져 있었어요.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심에 있는 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가문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이삭, 100세에 얻은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선택이 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이 되고 민족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말년에는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몇백만 명이 되는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의 식구수가 70명입니다. 70명이 애를 낳고 순식간에 불어나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몇백만 명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독립을 시켜 주시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이 제사법의 원리는 뭐냐?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없으면 그냥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피의 원리예요. 속죄의 원리예요. 대속의 원리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법을 말씀할 때부터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야, 너희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화를 시키고 그 민족에게 주신 이 제사법이 바로 대속의 원리가 있는 제사법이었어요. 그 제사법에 따라 대속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것이 계속 움직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정확히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12명 중에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대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많은 사람 대신 속죄한다. 대속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대신 속죄한다. 대신 갚아준다. 우리가 회식하러 밥 먹으러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카운터로 가서 전액을 다 지불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밥 먹었던 사람,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은 돈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대신 쏜다고 하는 사람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있다? 없다. 이게 대속.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자세한 세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대속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어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뭐냐? 아니, 예수님은 혼자신데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 질문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죽으셨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내놓았어요. 그게 뭐냐? 대표성입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의 범죄로.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는 누구를 얘기하냐? 아담. 죄를 이 인류 가운데 처음 가지고 들여온 아담을 상징하고, 이 파란색으로 한 분,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 이거는 예수님을 뜻해요.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 한 분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의의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대표, 우리나라에도 국가 대표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우리 축구 선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엄청 화가 났어요. 저도 한 2, 3일 정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그거 삭히느라고 참, 뭐 사람 사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아마 서로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진다고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고 더 잘 되겠죠. 국가대표는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나가서 축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내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깨트리셨어요. 죽음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치명적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죄의 죽음의 값이었어요. 죄의 값, 죽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성을 믿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박수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잘 죽었다. 그리고 박수친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물론 박수쳤다는 얘기는 없지만 죽을 사람이 죽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병을 군대 제사장들이 부리는 그 군대를 데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에게는 쾌재를 불러일으키는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늘 설교는 정말 죽었다. 왜?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선언이 내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얕은 믿음이냐? 왜 감동이 없느냐?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나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느냐? 동일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마음 아파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믿지 말라 그래도 잘 믿을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 믿을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못 믿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는 제목을 정하면서도 제목을 생각나는 대로 한 4-5개 적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 핵심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핵심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핵심이 될 수 있고 저것도 핵심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본질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나는 다 미워하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그런 걸까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도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뭐 봉사 조금 덜하고 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거기에서 죽었다. 우리가 이 고백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에 엎드려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을, 은혜를, 용기를,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흔들리게 되면, 흐려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모든 세상의 풍파와 시험과 이런 속에 그냥 다 휩쓸려 다녀요.
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기독교가 이제 꺾여지고 쇠퇴해지고 크게 예배당은 100년 전에 예배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노인분들만 20명, 10명 이렇게 예배드려서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냥 팔아요.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요, 교회를. 좋은 자리에 멋있게 지어놓은. 안타까운 것은 나이트클럽으로도 많이 팔린다 그래요. 왜? 기둥이 없어서. 기둥이 막 중간에 있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교회는 기둥 없이 지으려고 막 하니까. 또 뭘로 팔리는지 아세요? 모스크로 팔린다 그래요. 모스크는 또 돈이 많아. 모스크는 계속 부흥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어도 셋은 낳아야 돼요. 셋.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얼른 저에게 카톡을 주세요. 셋은 낳아야 돼요. 아니 모슬렘 사람들은 물론 자연적인 분만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전도해서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이게 희미해지면, 그 얘기는 동일성이 안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 예수님,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 맞습니까? 왜? 대속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죄가 거기에 같이 죽었다니까요. 나의 옛사람이, 강기종이라고 하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야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니까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죄값의 죽음인 거예요. 그 동일성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회개예요. 그래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곳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는 곳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곳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잃어버린 사람, 그 얘기는 뭐냐? 십자가 앞에 서지 않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동일성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힌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하여도 못 박혔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대속과 대표성 그리고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를 동일시하여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대속과 대표성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동일시하고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도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늘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자가의 도, 이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걸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신나고 힘차게 우리 찬양,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4절까지 있나요? 이제 3절까지 있네요. 우리 3절 부르실 때는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엎드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고, 다같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에도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 대신
아버지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때 거기에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와 나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라카라 야라바라. 오 주님이 십자가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질에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후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그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씨앗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온 것처럼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또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죽음은 곧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이 시간 동일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십자가의 도,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도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십자가의 도로 승리하고 충만하고 이 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잘 몰라가는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대속과 대표와 동일성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